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 주의할 점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누어 봤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한 부분도, 아니 한 절도, 한 단어도 놓칠 수 없는 소중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각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히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핵심이 되는 절은 10절이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엿새 동안에 한 바퀴씩 돌게 되는데요. 그 순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앞에서 행여나 거룩함이 훼손될까 봐 무장한 군인이 있고요. 또 양각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있고요. 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후군이 따르는입니다. 이렇게 해서 엿새 동안에 한 바퀴씩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참 저희들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누구도 서로 대화하거나 또 여리고성을 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또 전쟁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이런 것들 아무것도 허용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궤만 바라보고 행진하는 것이죠. 침묵 속에서 행진하는 겁니다. 우리 수련회 때 이런 것들을 많이 도전해 보거든요. 침묵 속에서 한번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보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돌 때 한 가지는 깨닫게 됩니다. 그 침묵 속에 돌 때 오직 그 일에, 그 게임에 집중을 하거든요. 다른 것 필요 없지 않습니까? 말도 하지 말고 오직 그것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침묵 속에 하는 것 이상 좋은 방법이 없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침묵 속에서 오직 여호와의 궤만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언약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면서 비록 말은 하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도는 백성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저희들이 앞에서 먼저 10절 본 말씀 그대로입니다. 침묵해라.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아무 소리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의 명령을 들은 백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또 진영에서 자니라.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며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을 잠깐 언급했지만 저희들이 같이 무엇인가 하나가 된다는 것, 그것은 먼저 각자 말을 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 참 어렵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서로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궤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는 것, 그것은 오히려 말보다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또 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말하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외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리고성을 도는 겁니다. 저희들 가운데도 참으로 이러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어려운 부분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말을 할 수 없는, 그러한 표현할 수 없는 한나의 기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아들이 없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줄을 알고, 다른 것은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조롱은 잘 견딜 수 있지만 혹시나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마음의 갈급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그가 입술로 말은 하지 못하는데 입술만 움직이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취했다라고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 부분 아닐까요? 말은 하지 못하지만, 소리는 나지 않지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는 이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정말 눈에 보일 때는 전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고 있다는 것을, 또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무슨 말을 한다면 저희들도 모르게 이 부정적인 말도 나올 수가 있고요. 또 비판하는 말도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침묵시키고 한나와 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쏟아내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느낀 점 볼까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는 침묵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는 집중하며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집중인 것 같습니다. 집중. 말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언약을 사모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것을, 참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철옹성 같은 저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속에서 오직 언약의 궤만 바라보며, 언약궤만 바라보며 집중하는 모습. 저희들 삶 속에서도 이러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어떤 때는요, 제가 금식 기도할 때도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식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 소리를 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그런 생각들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이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 간절한 마음속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집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성들을 하나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언약 가운데 집중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 방법은요, 그대로 또 저희들 삶 속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단과 적용 볼까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보다 인간적인 불평을 더 들어놓는 적은 언제입니까? 사람의 소리, 또 사람과의 대화, 이런 것들 속에서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을 같이 찾아보자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고 적용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 불평 대신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한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 개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을 때 사람이나 또 내 입술에 어떠한 누군가에 대해서 대화를 하거나 그런 것을 나누는 것, 때로는 그것이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번 그 모든 입을 닫고 하나님께만 마음으로 집중해서 하나님께 한번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만 따라가기로 결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인도하시는지를 한번 경험했으면 한다라는 것을 오늘 메시지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저희들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그러한 경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한번 오늘 하루 정말 말을 많이 하는 것, 또 말을 사람들과의 많은 대화가 있었다면 잠시 오늘 하루 정도는 말을 줄이고 우리들의 말보다는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요.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했을 때 말을 먼저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경건의 모습 속에서 말보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집중하도록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귀히 또 새기고 오늘 하루 저희들의 말보다는 행동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과제가 주어집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평소에 하던 그런 우리의 말의 습관과 또 여러 사람들에게 의논하고 또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들을 줄이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그런 복된 하루를 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것을 도전했을 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